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교회 광고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에 진행하는 시니어 대학은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하여 오늘 휴강을 진행합니다. 참여하시는 데 차질 없기를 바라며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1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89면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듣는 단어 중에 이 슬럼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슬럼프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과정에서 훈련이나 연습을 반복해도 효과가 없고 실제로 성적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슬럼프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슬럼프에 빠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슬럼프를 겪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다가 슬럼프를 겪고, 또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일터에서 일은 열심히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있으면 자기가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예배에도 안 빠지는데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슬럼프에 빠져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안고 묵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18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반영한 것일까요? 우리는 인자하다라고 하면 왠지 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인자하다, 우리나라의 어떤 인자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변하지 않는 사랑, 견실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랑이고 소비되지 않으며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유한한 사랑이고 그 사랑에 대한 분량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했을 것이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열등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시편 기자가 5절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가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나? 내가 뭐 하나님께 잘못한 것 없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도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기는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듣는 것처럼 그 징계조차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징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고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문제로 남겨두지 말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고백하는 시편 기자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고 광야의 유목민으로 살았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데에는 전혀 최적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심지어 여호수아조차도 모세가 없는 그 자리를 두려워했고 앞이 막막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편에 서게 되자 그는 노예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셉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힘이 있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이 문제는 이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계산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고 있죠. 그리고 또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 또한 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영적 슬럼프에 빠져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먼저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분임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영적 각성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영적 각성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치영 목사님과 또한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사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모든 은혜 영역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의 확진자 숫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하시고 확진된 자들에게 빠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하여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경제적 어려움과 학업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게 달라고,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양육훈련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자와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나누고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넘어뜨려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분임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부터 하나님 시작된 영적 각성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윤치현 목사님과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사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은혜의 영역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향한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압도하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이 아버지 정말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데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미 확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 빠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경제적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무너진 그 일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또한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버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이 아버지 지켜지며 아버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나라가 아버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양육훈련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진행하는 모든 사역자와 또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더 깊이 있게 만나고 배우고 나누며 아버지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대전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매주 목요일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교 사역을